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8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독생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이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치고 바빠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서듯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이나 또 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야 교회가 견고하고 또 계속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단 감정적으로 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대부분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 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주관이 되려고 하고요. 또 내 생각이 중심이 되려고 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것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런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이 되실 텐데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뜰로 구분되죠.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 뜰이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계도 보면 첫째 하늘이 대기권의 첫째 하늘이 있고 또 우주의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이 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 있었고 에덴이 있었고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건의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또 우리의 몸도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서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듯이 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런 통일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죄 씻음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물로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여기 건물 뜰 안에 있는 건물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됐어요. 이건 정결 하나의 의식이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도 자기를 살피고 거리낌이 없을 때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촛대와 진설병 상과 분향단인데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인데 성소에서는 금촛대는 빛을 비춘다. 촛대는 항상 빛을 비추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 상, 오늘은 이제 진설병 상 떡상이 있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분향단,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영적인 사역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 나눴다면 오늘 진설병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진설병 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핵심적인 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 조각목은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고 할 때요, 사람의 손끝에서 팔끝까지 약 45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규빗 반 하면 높이가 약 한 65cm, 70cm 정도 되겠죠. 사람의 이 정도 높이고 또 넓이와 길이가 약 90cm, 이렇게 또 1규빗 하면 45cm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설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설병을 두라. 여러분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말로 어린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두는 상입니다. 떡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빵이죠. 브레드, 레헴. 히브리어는 레헴입니다. 그래서 레헴이면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 레헴.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요, 떡집, 베이트. 그래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헴, 바로 빵을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베들레헴은 빵을 아주 많이 만들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떡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빵을 말하고 있어요. 빵. 자,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그 진설병 상에 대한 용도를 말씀하고 어떻게 그럼 진설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 9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1호 하여, 즉 10분 1호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래서 떡을 에바 10분 1호 해서 6개씩 더서 12개 빵을 만들어서 쌓아두는 것이에요. 네, 그죠?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메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을 하라.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새롭게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떡상 위에다 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성소나 그 뜰에서 먹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서 이 떡을 제사장이 먹는데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떡을 만들어서 드는 거, 굉장히 큰 떡이에요. 10분의 2면 굉장히 큰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마다 교체하라 이렇게 만들고, 떡은 바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이
떡을 둘 수 있는 상을 만들고 떡을 두게 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뭐냐? 진설병 상의 떡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자, 진설병 앞에 놓는다는 것은 바로 진설상 위에 놓는 떡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은요 보이는 떡 그런 뜻이에요. 진설 보이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빵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그 빵을 12개를 넣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진설병 아까 말씀대로 병이라는 뜻은 레헴 히브리어로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빵. 그 다음에 진설은 보이는. 그 영어로 말하면 슈 브레드 뭐 이렇게 됐거든요. 보이는 빵이다. 하나님 앞에 항상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빵을 보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필요, 양식의 필요를 항상 채우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 만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들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빵과 예수님 자신을 비유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빵을 놓는다는 의미가 어떤 경우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는 우상을 위해서 빵을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그 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그 곡물이나 빵을 먹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는 항상 음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음식을 갖다. 지금도 보면 뭐 태국에 가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집마다 우상을 위해서 그 매일 아침마다 곡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을 먹으도록. 우리나라도 보면 제사 음식에 보면 제사장을 차려서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 빵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도 다 내 것이요. 하나님은 온 창조의 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진설병 상에서 떡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양식을 풍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는요,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채우시고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 땅에 기근이 차지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설병 상위에 떡을 몇 개를 두라고 하셨습니까? 12개를 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자손의 필요를 보시고 채우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는 그들의 양식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고, 그 갈증이 일어나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케 하시고, 전쟁에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보시고 항상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우리가 크게 나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 가슴에 묻어뒀던 깊은 짐들, 정말 내가 지려고 하니까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다가 내가 지하로 함몰될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데 나에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환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경금을 보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성경금을 보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진설병의 상을 하나님이 늘 보면서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설병 상의 떡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즉이기에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진설병이 가르치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단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를 숭배해요.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를 숭배합니다.
인도에 가면 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숭배하니까 소가 그들이 신이에요. 즉 사람이 소보다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죠. 네? 누구는 소를 먹고 있는데 누구는 소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이와 같이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겐지즈 강에서 사람들은 그 여신을 믿으면서 강에서 목욕하면 죄가 씻는다고 생각하고 똥물이 흐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스스로를 아주 낮은 벌레 같은 스스로 그 존재로 비하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는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70장로가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을 가지고요.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떡을 먹고 마셨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양식을 가지고 서로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화목 제물을 드리면 콩밥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육은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먹었어요. 그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진설병의 상의 떡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새로운 곳으로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 난 후에요. 이전의 떡은 제사장들이 진설병 상 주위에서나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었어요. 자, 그들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오로지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일반 이스라엘 자손이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되었어요. 그것은 거룩한 자들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단지 몸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마 짐승들은 동물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거예요. 그냥 배불리 먹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나 사자들이 사냥한 후에 먹을 때 사자가 물을 져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굉장히 풍성함이 있습니다. 서로 우정도 나누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 서로 가족애를 나누고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으면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생일 때나 기념일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교제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든 자녀가 오면 어머니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즐겁게 할 것인가? 자녀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거기엔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서 서로 끈끈한 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역에서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중요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2층에 4층에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냥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장소예요.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참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가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왜 맛있을까요? 거기에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누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그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고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때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풍성케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음식을 그냥 먹고 그냥 바로 막 가거나 또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교제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모였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세종교에서 왔을 때 우리를 격려하길 원했어요. 민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성도님들과 이 고향교회라고 오는데 우리가 그냥 장소만 빌려주고 알아서 합시오 하면 뭐 그래도 되겠죠.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럼 왠지 고향에 왔는데 뭐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교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당시에 와서 우리가 고기를 사다가 4층에서 열심히 숯불로 그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서 드리니까 굉장히 사랑을 느껴지고 굉장히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지 음식 이상이죠. 우리 친교회 기간에도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주부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나누니까 거기에는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건 그 이상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별로 나눠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과거에 목장이 사역이 잘 되는 집에 초청해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서로 음식을 나누면 그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요. 왜요? 우리의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모였으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네?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참 바쁜 시대라 음식을 매일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래도 우리 카페 사역에 있어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거기에 약간 램, 빵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나마 더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을 나눠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단지 그냥 빵을 먹는 이상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진설병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함께 떡을 먹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나서요, 그 떡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성도들이 나누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42절에 보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와 같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이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중심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지만 성도들의 유대관계 중에서도 중심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할 때 조그만 양식이라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토요일마다 우리 주부 성경 공부하실 때요, 한 자매님이 빵을 갖고 오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러우세요? 교제를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 떡을 먹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그 풍성함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들은 만나는 매일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는 먹었어요. 육신의 필요는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먹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말씀은 들었지만 먹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느냐, 내 살과 피가 되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씹어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날은 여러분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어떻게 유혹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지만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풍성합니다. 음식도 함께 나누면 풍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소그룹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이루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뿌리와 같은 뿌리다. 뿌리.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건강. 과연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그 말씀의 떡을 먹고 계신가요?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맛있다. 내 영혼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멀리 했더니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제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네? 마음에 많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했더니 풍성하니까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의 떡을 우리는 먹고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진설병의 떡이 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건데요.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진설병 상에 놓인 궁극적인 의미는 떡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놓아야 하는 진설병, 그것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시는 분. 천국 가려면요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영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이 속고 있어요. 속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어 온갖 종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고 속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을 보면 우리 학생들 영어 알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코비드 백신. 코비드 백신, 코로나 백신 말하는 거예요. Will now be required. 필요할 것이다. To enter heaven.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교황이 공식적으로 한 말이에요. 즉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네. 이것이 맞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코로나 백신 맞지 않으면 이제 카톨릭에서도 이게 성만찬 참여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교황청에 코로나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그냥 추방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말하기를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 친척들이 연옥에서도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lie, 거짓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의 권위보다도 카톨릭의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만들어내도 여러분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나눠주셨어요.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빵을 나눠주면 교훈을 주셨는데 말씀하기를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알아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배불렀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배불러주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세상 떠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래서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내 살, 이 떡을 먹는 자, 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여러분들 로마에서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저 크리스찬들은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씀 인용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과 피를 먹습니까? 아니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는 이 떡이라는 의미가 성전의 진설병 떡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것이죠. 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했지만 이 떡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과 그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우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가 떠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길 때 우리 더욱더 지역교회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떡은 계속해서 교체되었듯이 우리는 또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떡을 먹으면서 서로 나누면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먹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도록 가르치는 그 영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진설병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개인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로 더불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점점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갑자기 뭐가 돼요? 힘이 빠지고 어지러울 거예요. 쓰러지죠. 아이 괜찮아. 엊그제 내가 삼겹살을 10그릇 먹어가지고 내가 3일은 버틸 수 있어. 아무리 10그릇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배가 고파요.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더 건강해서 영양제도 먹습니다. 비타민C도 먹고 멀티비타민도 먹고 더 에너지가 나요. 그것은 뭐예요? 더 특별한 아주 양질의 말씀, 특히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아주 모세오경에 대한 아주 말씀. 한 자매님이 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모세오경을 계속 배워가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너무 잘 이해되어지고 너무 깊이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잠기게 되고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세오경을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전체를 여는 열쇠가 바로 모세오경에 있는 거예요. 그 뿌리입니다. 뿌리. 오늘 우리는 진설병의 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했던 3가지 중에 하나가 등잔대 빛,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내 속사람, 영혼의 새사람, 영생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 속에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